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퍼휴먼이라고 초인이라고 한국말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구약 성경 434페이지나 435페이지쯤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 성경 434나 435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이 사무엘상 17장은 본래 사무엘상 그다음에 사무엘하까지가 다 이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에는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 전에는 또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다 다윗 왕, 이스라엘의 사실상 초대 왕은 아니죠.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그 신임을 받은 왕은 다윗 왕이 처음이었죠. 어쨌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아주 남다른 그런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블레셋은 그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와서 거기에 기거하다가 또 떠났다가 400년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와서 모세가 인도하고 와서 다시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 땅을 뺏긴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은 우리 이 뉴스에 자주 나와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뭐 해방기구, 옛날에 그런 그 반군 좌파 반군 뭐 그런 세력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아주 뉴스에 뭐 단골처럼 이렇게 나왔던 그런. 근데 어쨌든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블레셋.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고. 근데 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정말 이제 약 올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예전 고대 사회에서 전투를 할 때는 가장 큰 장수가 앞에 나와서 장수가 싸워서 이기면 이제 나머지도 그 사기를 잃거나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였죠. 우리 삼국지, 동양에도 삼국지에 보면은 장비와 관우가 막 전승을 올리고 막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조자룡이 가서 싸워서 이기면 막 전쟁이 다 끝나는 그런 식으로 그 고대 동양에서는 이런 식의 전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이었는데, 이 알죠? 챔피언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키가 어느 정도냐면 6규빗, 구약 성경에 하면 6규빗의 한 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약 40cm 정도 되고 한 뼘이 한 20cm 정도 되니까 대략 사륙의 240cm에다가 한 20cm 더하면은 260cm 정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몇 피트라고 하냐면 9 feet이라고 하면 9 feet tall, 9피트,
9피트면 약 270cm 정도 되는 키죠. 어마어마하게 그 큰 거인인데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은 갑옷만 아마 한 50여 킬로그램, 50 몇 킬로그램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그 등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투구도 헬멧도 브론즈로, 그러니까 황동으로 만든 헬멧을 쓰고, 이 창도 창 끝에 그 창날 나무에다가 창끝 쇠를 달죠. 창 끝만 15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그 치면 얼마입니까? 한 5kg? 15파운드면 얼마죠? 15, 450g 정도 되니까 450g 곱하기 15 하면 5, 7kg 되겠네요. 그러니까 창끝 쇠 덩어리만 7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때가 약 철기 시대가 전인 청동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브론즈로 대부분 다 이 무기를 만들었다고. 칼도 제블린이라고 영어로는 제블린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 그냥 단창이라고 나오는데 짧은 칼이죠. 이렇게 긴 칼이 아니고 긴 칼은 대거라고 하고 대거가 아니고 제블린이라는 단창을 했는데 단창도 꽤 이 사람이 크니까 이 지금 이 사진 비교적 정확하게 그렸을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상당히 길죠. 저쪽 멀리서 한 소년이 돌팔매질을 해서 이렇게 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다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나중에 잘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은 이제 한 15살 정도에서 15살 또는 17살 정도의 청소년이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뭐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어요. 처음 이렇게 어떤 이러한 성과를 보인 때가 15에서 한 17살 정도의 청소년, 티네이저였었어요. 근데 이 티네이저가 어른들도 겁나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이 챔피언이 나와서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희롱하고 농락하고 하는데 아무도 못 나와요. 왕조차도 겁이 나서 뒤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치기 소년이 나와서 그것도 칼과 방패도 없이 그냥 그 주머니에 조약돌 5개를 집어넣고 와서 이렇게 돌팔매질로 승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슬링이라고 하죠. 슬링. 우리가 생각하는 새 잡는 새총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 슬링에다 돌을 넣고 탁 한쪽 끝을 놓으면 돌이 탁 나가서 그 원심력에 의해서 나가는 방식인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도 이제 어떤 그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가깝게 지금 그려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과 이렇게 대척을 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무리 돌팔매질을 잘한다 한들 그 돌팔매질 단 한 번에 딱 해서 그 이마 한 가운데를 빵 쳐서 그 돌이 어느 정도로 세게 맞았냐면 그 뼈를 뚫고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sank into the bone이라고 그랬어요. into the skull. 이 해골이 우리 사람의 그 골이 웬만해서 잘 깨지는 게 아니죠. 정말 큰 충격이 아니면. 근데 이 소년이 저 멀리서 던진 돌에 의해서 이렇게 이 거인이 그냥 명중이 돼가지고 그 돌이 해골을 뚫고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저 칼로 골리앗 자신의 칼을 뽑아서 목을 자르죠. 목을 잘라 끝까지 나오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이 소년이 어른들도 무서워서 아니 한 나라의 왕도 무서워서 훈련받은 군인들도 무서워서 감히 나오지 못하는데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창이나 검이나 방패도 없이 갑옷도 입지 않고 갑옷을 입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할 수 없어서 그냥 다 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 쉽게 하면 새총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조약돌 몇 개 하고.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을 수 있었을까? 또 하나는 돌팔매질을 해서 단 한 번에 이렇게 사람을 이 거인을 딱 그것도 투구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맞힐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았을 거예요. 투구로 대부분을 가리고 그 당시에 투구를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걸 아케알러지라고 하죠. 아케알러지 고고학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된 이 당시의 투구들을 보면 얼굴을 다 감싸요. 대부분 얼굴을 좁게만 나옵니다. 내놓습니다. 투구의 목적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위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감싸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쏘았으면 딱 이마를 이 눈썹 한 가운데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죽였을까? 저는 뭐 골프를 잘은 못 칩니다만은 그래도 뭐 누가 칠 사람 있으면 가끔 치는 정도인데 골프를 치면요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골프공이 날아가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지만 프로 선수들 바람이 없으면 이쪽으로 쳐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바람이 어느 정도 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약간 각도를 틀어서 친다고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예민한데 돌멩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에 어떤 바람이라든지 뭔가 어떤 이 자연이라고 하는 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조건, 다 알 수 없는 조건에서 이 거리에서 돌을 쏴서 명중을 시킨다는 것은 저는 초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어른들, 왕도 훈련받은 군인들도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는데 나온 그것도 초인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더하여서 돌팔매로 이 골리앗을 명중시켜 죽게 한 것은 정말 초인적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슈퍼휴먼 초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 성경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참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 일어날 때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고 어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아주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곳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꼭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면 그건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해야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결국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오늘은 그 부활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가 아주 독특한 놀라운 단어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서 범인이 뭐냐면 뭐 죄를 지은 범인,
형사들이 쫓는 범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보통의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사람을 초인이라고 한다면 범인은 그냥 범상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죠. natural human being입니다. natural person이에요. 그냥 natural한 사람입니다. 그냥 범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범인이었다면 어떻게 에베소에서 맹수하고 싸웠겠고 그 싸워서 무슨 유익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에서 맹수하고 싸웠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범인이 뭐냐? 우리가 지금 그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범인이 뭐냐면 뭔가 범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을 때 사도 바울은. 근데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범인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읽어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즉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못할 것 같으면 이런 뜻이죠. 부활이 없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한마디로 부활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범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서 크리스찬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기 전까지의 그냥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죠? 범인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범인일 것 같으면 그냥 어차피 죽을 터이니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먹고 마시자. 남들 먹고 마시듯이 나도 먹고 마시고만 하면 살지. 뭐하러 내가 맹수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런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번역이 너무 엉뚱하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 그리고 제가 그 다른 영어 성경들도 번역본들도 다 체크를 해봤지만 이런 뜻으로 우리 한글 성경이 이 부분에서는 탁월하게 저는 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인본적으로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범인 말고 그러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의 은총을 입을 사람 그리고 내일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 그리고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뜻이죠. 범인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초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영어로는 슈퍼휴먼 슈퍼휴먼 아니고요. 갑자기 영어 발음 얘기인데 우리가 슈퍼마켓이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는데 영어 발음은 슈퍼면 그냥 슈가 아니고 우 발음 슈퍼휴먼 보통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범인이 아닌 초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초인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초인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초인이냐 할 것 같으면 보세요. 그거를 골리앗의 예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의 예를 통해서 다윗이 초인인데 다윗이 왜 초인이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보통 소년이 아니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45절 17장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보면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은 칼, 창, 단창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와요.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초인이에요. 자기가 가진 칼과 방패와 단창과 뭐 투구와 뭐 갑옷과 뭐든지 그거에 의지하는 사람은 범인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그런 것을 가지지 않아도 초인이 될 수 있는데 뭐 어떤 경우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초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7절과 8절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다윗은 소년인데 그걸 알았어요. 칼과 창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구로 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청소년 티네이저인 다윗은 알았어요.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도 알게 하리라. 왜? 그 무리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믿고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무서워서 그 무기가 무서워서 등치 큰 사람이 무서워서 숫자 많은 군인이 무서워서 뒤로 빠져서 도망가고 숨어 있잖아요. 이 무리들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을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누가 무기가 맞느냐, 누가 말이 맞느냐, 누가 병거가 맞느냐, 누가 훈련받은 군사가 맞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걸 15살, 17살짜리 소년이 알았어요. 초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초인입니다. 우리도 그 초인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 초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이 세상의 수단에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렇게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의지할 때 우리도 초인입니다. 예. 그래서 47절, 48절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47. 바로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초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요, 그게 겨자씨만할지라도 그 사람은 초인입니다. 크지 않아도 초인이에요. 그 믿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별것도 아닌 뭐 돈, 권력, 무슨 뭐 지식, 명예, 학벌 또는 무슨 뭐 군인 같았으면 뭐 무기, 군대의 숫자, 그거에 의지하는 사람은 초인이 아니다. 그냥 범인이다. 놀라운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초인이야. 골리앗도 이기는 거야. 우리 인생의 문제로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이 큰 문제도 이길 수 있어요. 단지 뭐 하나로? 조약돌 하나로. 46절을 볼게요. 또 다윗이 왜 초인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6절에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걸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에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초인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그냥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잘해야지, 돈을 위해서 사는 거 초인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초인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져도 초인 아닙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범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초라한 집에 살아도, 아무리 불편하게 살아도 초인입니다. 우리를 초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인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초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도 우리는 초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시황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반도까지 왔었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학설은 그때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 선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안 됩니다. 설사 불로초를 어디서 찾아서 먹었다고 해서 초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초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초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린 소년이 그 훈련받은 군사들, 특공대, 특전단, 그 무슨 이름으로 붙이는 그 왕의 호위부사들, 기병대,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에 대한 믿음과 믿음으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초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초인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초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좋은 말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그래서 사무엘 상하 다음이 열왕기 상하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6장을 보면요, 열왕기 하 6장에는, 열왕기 하는 이제 엘리샤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열왕기 하. 물론 그 이외에도 다른 선지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 초반에 열왕기 상은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이렇게 활동을 했었다면 열왕기 하 초반에는 엘리샤, 제가 엘리야라고 했나? 엘리샤, 영어로는 일라이샤, 엘리야는 영어로 일라이자고 일라이샤.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엘리샤는 엘리야의 뭐라고죠? 후계자인데 두 배로 축복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샤에게 일어난 기적의 숫자가 엘리야가 행한 기적의 숫자의 딱 두 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뭐 그거는 그냥 사이드고요. 근데 여기 6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엘리샤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이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옆에 그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질 못해요. 시리아 군대가 시리아는 지금의 터키쯤 되죠.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걸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스파이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를 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보내는데 아람 군대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이제 엘리샤를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 몇 절이냐면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사환, 그러니까 심부름, 그러니까 종이죠. 시종이 엘리샤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도시를 그냥 그 엘리샤를 잡으러 그냥 온 군대가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샤고요. 엘리샤의 수종드는 자 즉 시종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샤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범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범인이란 말 없습니다만 범인 두려워하죠. 저도 범인이라 두려워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군사들이 엄청난 숫자의 군사들이 와서 포위를 했는데 17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엘리샤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저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샤를 둘렀더라. 제가 영화 감독이나 뭐 영화를 만들 줄 알면 정말 그냥 그 CG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이런 걸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볼 것 같아요. 범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온 산을 뒤덮고 있더라 이거예요. 엘리샤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범인이 아닌 초인이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왜 초인이냐? 내 힘이 무슨 초능력이 생겨서 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뭐가 대단해져서 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초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군 천사가
항상 이 믿는 사람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사는 사람을 둘러싸고 옹위하고 그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돌을 던졌을 때 바람을 조종하고 속도를 조종하고, 그래서 그 돌멩이가 다윗의 힘으로 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돌을 옮겨서, 그 빠른 속도로 옮겨서 거기에 반드시 맞추게 한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그 훈련받은 군사들, 특공대, 해병대 그런 군사들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다윗이 스스로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대단히 용감해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윗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를 움직여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초능력이 생겨서 초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슈퍼히어로 영화들 있잖아요. 그 슈퍼히어로, 슈퍼맨, 스파이더맨, 특별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슈퍼맨 되잖아요. No, 우리는 아무 그런 특별한 능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인이 될 수 있는데, 슈퍼휴먼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샤를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온 산을 뒤덮고 엘리샤 주변에 있었듯이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천군 천사가 항상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엘리샤가 기도해서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된, 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이 사환처럼, 여러분도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그걸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간단히 그냥 바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범인이 아니라 초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범인이 아니라 정말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일하는,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초인임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엘리샤의 사환의 눈을 뜨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게 초인입니다, 여러분. 초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다윗에게 배우십시오. 소년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긴 다윗. 우리 인생에 골리앗보다 더 큰 싸움 많이 있어요. 우리 겁나서 아예 도전도 못하는 싸움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것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큰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지지난주인가요? 봤듯이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 때 우리에게 그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서 우리가 초인이 되고 그 인생의 골리앗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내가 싸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다윗이 말했듯이, 다윗 왕이 말했듯이, 우리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기시는 거예요. 여기 열왕기 하 6장 계속 읽어보세요. 6장 7장. 네, 6장 7장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도 읽어보시고, 열왕기하 6장과 7장도 꼭 읽어보십시오. 특히 열왕기하 6장과 7장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그냥 너무나 잘 보여준 그런 곳입니다. 초인, 우리는 초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인으로서의 그 능력,
그 권능을 잊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잘날 필요도 없고요. 잘 살 필요도 없고요. 부자일 필요도 없고요. 권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첫 번째 설교처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모두 다가 슈퍼 휴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넘치도록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